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이제 치유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또 한편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8장에 보니까 이때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고 말씀에 능통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아주 칭찬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깨달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보다도 못하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한데 그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든데 괜찮겠니?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9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도 머리 둘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다.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죄로 인해서 덕지덕지 붙은 이 병들, 이러한 병이 든 양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왕이십니다. 질병이 중풍병자의 죄로 인해서 걸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병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아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래서 죄와 질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신성모독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하여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는 분도 없었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새롭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들로 그 새로운 나라를 채우려고 하실까?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마태의 안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은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왕의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9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는 조금 전에 봤죠. 당시에 유명한 서기관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서기관이 따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인 마태는 왕의 초대에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가 넓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본국으로 많이 보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꼭 강대국에 빌붙어서 재산을 불리는 자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붙어서 아첨했던 친일파들이 있었던 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백성들과 로마 정부 사이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중간에 커미션, 중간에 그 돈을 착취하고 자기 재산을 많이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세리를 너무 혐오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피하고 항상 욕만 먹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간에 외롭게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습니까?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취급하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의 최우선 순위는 쫓겨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마태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명단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수치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이 죄인들과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의 3대 갑부이면서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워렌 버핏.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과 점심을 먹는 이벤트 행사가 있었는데요. 경매가가 4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와 한 끼를 먹는데 사람들이 수십억을 투자할 정도로 그분의 몸값이 대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람과 밥을 먹을까요? 왜 서로 경쟁하면서 경매까지 붙을까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저명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나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밥만 차려주고 나 밥 생각 없어. 그리고 나중에 혼자 먹죠. 자녀들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집은 우선 밥부터 먼저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는 며느리는 밥을 차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얘들아 할머니 식사하시라고 해라. 이게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든지 소통이 안 되는 불편한 사람과는 밥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꼭 배고픔을 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울려 먹느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참 이상하다. 니네 선생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과 밥을 드시냐?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부류하고 상대도 안 해.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분이야.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희들 제자라면서 저런 사람이 선생님 가까이 오면 막아서 못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이 제자들도 이 예수께서 왜 이러시는지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누구와 밥을 먹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종교 체계에 도전하면서 심판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이 있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룩하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만드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뿌리채 흔드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아예 쫓아낸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진정한 율법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째로 뒤집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왔던 종교적인 행태,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은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살찐 자들과 강한 자들을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면서 율법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랬을 때 마태가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호세아서의 그 당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때였습니다. 항상 인간은 못 살 때는 또 하나님을 찾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만하면 또 이렇게
딴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빈부의 차가 아주 극심했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집 나간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되사는 것, 이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을 시킨다는 뜻이죠. 고멜은 너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릴 만한 그러한 정도도 못 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언약을 맺고 부부 사이가 되었는데 신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배반하고 집을 나가서 우상과 바람이 난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집 나간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가서 핏값을 지불하고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돈을 주고 가서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정을 마태는 호세아서를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를 잘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중요한 것을 배우라고 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을 초대 안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정말 원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 죄인과 저 세리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기회는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고 제사 잘 지내면 되겠지 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서 뭐를 먹을까, 또 봉사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죄인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에스겔 34장 16절과 23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한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왕이 찾는 양이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이 왕이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적으로 놓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양을 괴롭힙니까? 살찐 자와 강한 자가 괴롭힌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나라의 왕은 좋은 꼴을 먹이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신다. 이 식탁에 오는 사람은 왕께서 초대해서 식탁에 앉으면 이렇게 좋은 꼴과 또 맑은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러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정죄를 하죠. 다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죄인이 된 채 쫓겨난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이 불러들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자들을 싸매는 일이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는 진정으로 믿어야 할 이 왕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살찌고 강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가 바람 피우는 아내를 보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외롭고 병들고 또 이러한 약한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옆에 그들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율법과 제사의 진정한 한 의미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니까 다행인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전면 수술이 필요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찐 자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식탁에 초청될 사람은 스스로 공동체를 나간 금욕하는 자들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 다른 무리가 또 하나 나오죠.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 가서 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주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저명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금식도 안 하고 또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 금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죄를 멸하시고 장차 올 심판을 피하게 하시며 또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을 예수님 자체가 이미 이 제자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싫어서 방에서 안 나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2년 동안 아들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 길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속에 가서 불공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 싫다. 내가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지. 그동안에 또 두렵고 불안해서 이것저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분들, 또 부모나 선생님들, 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마음 아파하는 부인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십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기득권층에서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나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는 자들 다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신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품고도 남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죄를 사하시고 화해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 식탁의 초청에 함께 앉아서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이제 곧 나의 장례식이 있을 건데 그때 금식을 할 것이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오래된 포도주 몇 년 산이냐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새 포도주와 험 포도주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보관하는 가죽 부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가 될 때 가스가 많이 발산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면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자야. 낡은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새 마음의 가죽 부대에 이 새 나라의 왕을 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유대주의와 복음을 대조시키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것이 신념이다, 이것이 이념이다 하면서 붙들고 온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책망인 것을 다 알았을 텐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은 없고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대며 모든 악한 양들을 너희의 뿔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양 떼를 구해낼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 시대의 사람과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친척들, 시부모를 모른 척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100%다 알고 예수님이 100%다 믿어지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60% 정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 믿겠다고 결정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심이 많아요. 나는 아직 예수님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안 믿겠다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믿을만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차곡차곡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안 주신 것이 없는 이 새로운 나라의 왕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믿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